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낙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이 시간 마리아 여선교회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 임병송 교님 동영상 찬양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 주춧돌은 마리아 여성인 것 같네. 찬양하러 나왔더니 앉아 계신 분이 반을 확 줄었어요. 아무튼 애쓰시고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 성석재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뭐 드라마도 작가도 하고 영화도 작가도 하고 이런 분이신데, 그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고독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뭐 기껏해야 책 2페이지 정도 분량의 그런 내용인데, 남자 목욕탕에서 일어났던 일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미국에 살고 있는 뭐 우리야 대중목욕탕 갈 일 거의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주인공이 남자 목욕탕에서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풀어가는 내용으로 이 소설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목욕탕 한쪽 구석에서 이 주인공이 몸을 씻고 때를 밀고 있는데, 그 건너편 쪽에 키도 크고 체격도 좋은 사내가 남자 하나가 이제 때를 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남자 근처에는 가지도 않고요. 아이들도 막 뛰어가다가도 신나게 놀다가도 그 남자 앞에서는 정말로 까치거리는 것도 조용히 걸어가는 그런 상황을 이제 목격하게 됐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때를 밀고 있는 이 남자가 궁금해서 주인공이 이제 유심히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입술은 꼭 다물고 있고, 눈썹은 그냥 갈매기 눈썹으로 진하고, 눈빛은 살아있고, 눈은 찢어졌고, 그리고 몸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상처가 남겨져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이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일까라고 이제 궁금해하던 차에 남자가 때를 밀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됐습니다. 그때 이 주인공 눈에 왼쪽 팔뚝에 미국 말로 하면 타투라고 하겠지만 한국은 문신이 삐뚤삐뚤하게 새겨진 게 조금 보였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느냐면 참자, 이런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해서 이 주인공이 샤워하는 그 남자 뒤를 또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오른쪽 팔뚝에는 조금 더 긴 글이 써 있었는데, 이번에는 착하게 살자.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근처에 안 가는지 드디어 알게 됐다. 그런 내용으로 이 소설이 이제 끝을 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성석재 소설가가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정말 기가 막힌 이제 반전을 만들어 낸 것이 이 소설의 내용이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 착하게 살자는 어디쯤 붙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요즘 초등학교는 안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가면 다 급훈이라고 해서 칠판 꼭대기 위에 뭐 하나씩 선생님이 적어놨잖아. 거기에 착하게 살자 이렇게 써 있으면 참 좋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산의 팔뚝에 착하게 살자 그랬더니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착하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고, 그만큼 그 사람이 화를 참지 못했다는 걸 이제 반전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 속의 남자의 직업은 바로 이제 조직폭력배라고 주인공은 소설가는 그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사실 좋은 말과 좋은 구호가 넘쳐납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은 전부가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자신이 희생하겠다, 헌신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혹은 뭐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 되는 사람 치고 또 국회의원 되는 사람 치고 내가 이 나라 말아먹겠습니다 그러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말에 대하여 뭐 그렇게 신뢰가 안 가고 믿음이 안 가는 것이 지금의 사실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이 전쟁을 나쁜 전쟁입니다, 우리 이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고 전쟁을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를 위하고 누구를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가 이 전쟁을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것을 또 우리가 곧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떠나서 일본에 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저기 방문을 했는데 대부분 이제 공장 다녔잖아요. 삼성 반도체를 갖고, 또 떠나기 전에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했고, 그래서 한미 동맹을 더 뭐 강하게 하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 속에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압력을 준 거냐면, 중국하고는 멀리하고 미국하고도
가깝게 잘 지내자. 그리고 미국에 더 많은 공장 만들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요구한 것이 사실 바이든의 행보였고, 그래서 뭐 오늘 아침 뉴스를 봤더니 바이든이 얻은 건 돈이고 우리나라가 얻은 건 안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세요. 어떤 안보를 얻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정치인들의 행보는 다 그 속에 또 다른 이면의 의미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이나 오늘 이 조직폭력배의 팔에 쓰여졌던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이 말은 서로 믿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점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정치인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말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고, 특별히 이 앞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 목사 입에서 나쁜 소리 나오는 거 봤어요. 다 좋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지만 실상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목사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할 수 없음을 저 또한 자각하고 또 여러분들도 자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 목사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예수님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나라를 쳐들어와서 포로 삼으려고 하니까 누구를 죽이자? 예수를 죽이자. 그래서 자신의 민족이 로마의 포로로 속국되는 것을 막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포로가 안 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 포로가 되게 됩니다. 이어서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예수님을 죽임으로 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고 우리 민족과 백성을 살려내자.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바리새인들의 논리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것은 뭐 민족을 위한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실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권력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릴까봐, 뭐 조금 속된 말로 표현하자고 하면 자신들의 밥그릇을 뺏길까봐 예수를 죽이고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고자 예수님을 죽이자고 모의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과 속마음이 이렇게 다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정말로 심한 욕을 행하면서 조목조목 바리새인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지적하게 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따라가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 사람들이 모의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여야 한다라고 모의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10절이죠.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왜 그럼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느냐? 나사로가 예수님도 아닌데 왜 죽이려고 했느냐? 그 이유가 1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예수님 말고 나사로도 같이 죽이자라고 했던 것이 그때 당시 제사장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이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은 다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이 말 한마디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조금 더 제가 확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지금 2022년도에 어번교회 여러분 때문에, 아니 조금 더 좁혀 말씀을 드리면 어번교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한인들이 예수를 알게 됐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났다 라고는 소문이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라는 이 말보다는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는 못 가겠다, 내가 누구 때문에 어번교회는 못 가겠다. 물론 저 때문에 어번교회를 떠난 분도 계신데, 물론 저도 잘못한 게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 많이 들리는데,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교회 왔다는 소리는 나다가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네. 아유, 목사가 아주 큰 죄인입니다. 아무튼 서로 누구 때문에 나빠지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좋아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나사로가 결국 작은 예수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람들이 나사로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변화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증거를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의 오빠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알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오빠가 죽게 됐으니 예수님 어서 좀 와달라, 그렇게 청하게 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언뜻 들어보면 이렇게 들려요. 나사로는 죽지 않고 뭐 할 것 같아요? 네? 이 말씀 보면 나사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살아날 것 같아요. 일부 예배는 너희 딴짓을 못해. 내가 계속 질문하고 딴짓하면서 계속 민정이하고 윤희한테 뭐 물어볼지 몰라. 잘 들어. 언뜻 보면 이 나사로가 살아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누가 영광을 받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야, 하나님 멋지다 말이야. 죽은 나사로를 살렸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읽어가는데, 사실 그 다음 구절이 좀 이해하는 가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걸 이해하겠는데, 그 다음에 누가 영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가 영광을 받았어요. 예수님 무슨 영광을 받았을까요? 나사로를 살려냈으니까 멋있는 분으로 영광 받았을까요? 사실은 이 부분의 영광이 조금 다른 개념의 영광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을 보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잖아. 모의하잖아요. 무슨 사건 이후에?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사로가 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죽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알게 됐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영광을 뭘로 이해했느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언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해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자 베다니 마을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도마가 좀 엉뚱한 말을 하나 합니다.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11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사실 실제는 도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알지 못했는데, 그가 부지 중에 지금 베다니로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베다니에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이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확인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베다니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왜 빨리 오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섭섭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를 내가 다시 살려낼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윤희하고 민정이가 영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24절 시작. 여기서 마르다가 믿음이 좋아요, 나빠요? 민정아, 마르다가 한 말 보면 마르다 믿음이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응? 좋다고? 왜 좋지? 왜 좋아? 마르다의 믿음이 왜 좋아야지? 뭔 뜻을 이해 못해? 또 설명해 줄게 내가. 자, 마르다의 믿음이 왜 좋을까요? 응? 민정아, 왜 좋을까? 살아난다 그랬으니까. 아니, 근데 이게 웃긴 게 예수님은 지금 살리겠다는데 마르다는 언제 살아나? 마지막 날 살아난다고 그러잖아요. 라스데이. 예수님은 내가 지금 오빠를 살리겠다 그러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 라스데이에 살린다라고 그랬는데 마르다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 상식을 이야기한 거예요. 커먼센스를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 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우리 모두 다 부활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항상 뭐는 있어? 마지막 날 부활한다. 그래서 마르다는 그냥 그때 당시에 커먼센스를 얘기한 거지 본인 스스로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오빠를 살려내겠다는 건데 마르다는 우리 오빠가 마지막 날 살아날 겁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이해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은 지금 당장 살아난다 오빠가,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고 사실 또 다른 의미도 이 말씀 속에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절 26절인데 우리 한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럼 뭐라고 다들 대답하죠? 아멘. 내가 믿습니다. I believe it 했을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역사적 마지막 종말에 부활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누구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할 즉각적인 생명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 부활을 이야기하십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영적인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게 되고, 두 번째는 마지막 날 몸의 부활,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부활의 존재들이고, 이 부활은 마지막 천국에서 이루어질 완성의 부활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미 뭐 했지요? 죄의 죽음에서 부활했고,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마지막 부활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무조건 문자 그대로 아멘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민정아, 오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어떤 큰 문제가 생길까? 완전 영어 ACT 지금 독해 시험 보는 거지? 자, 이 성경 구절을요,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어떻게 생겨요? 자, 민정이가 지금
예수 믿다가 죽었어 여기서.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금 당장? 응? 어떻게 돼? 이 성경 구절대로 하면 살아나야지. 그 다음에 예수 믿다가 민정이가 죽었네? 그런데 어떻게 됐어? 안 죽었어.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되나요? 우리 아버지도 지금 쭉 살아계셔야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죽었다가 바로 관에서 뚫고 나와야 되는데, 이거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이 말씀은 무조건 우리 사모님이 아멘 했는데, 아멘 하면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엄청난 혼란을 만들어내는 그런 성경 구절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는 나사로에게 적용돼서, 물론 생물학적으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려내신 것은 맞습니다만, 동시에 이 부활은 생물학적 죽음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허물과 죄 속에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수요일날 공부하고 있는 중에 우리 후원사님이 띄엄띄엄이지만 오시니까 로마서에 우리가 뭘 배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 뭘 얘기해요? 우리가 뭐의 노예로 살아요 지금? 죄의 노예로. 죄의 노예를 산다. 내가 죄의 노예에게 팔렸다. 나는 죄에 팔렸다. 계속 죄의 노예를 산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 해방됐다.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죽음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림받은, 그래서 부활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육체적 부활도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죄와 허물로 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나사로처럼 다시 부활한 사람들이고, 나사로가 부활해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에서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의 배경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사는 동안에 그 동네에서 잔치를 초대받은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나사로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영어권 친구들이 하나도 있으니까, 승빈이도 있으니까 졸립지? 영어로 승빈이 하라. 자, 민정이, 윤이 다 같이 시작! 자, 여기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다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만은 한국 성경에도 번역된 게 과거로. 제가 읽을 때 이거 설명하는 거 애먹었어. 3인칭 단수 현재 시제 그랬더니 3인칭 몰라. 단수가 또 뭔지 몰라. 현재 시제를 말하면 또 몰라. 내가 안 되는 영어 막 써가면서. 민정이는 알지? 3인칭 뭐야? 3인칭 그래, 나눠 빼고 다 3인칭. 자, 단수는 단수. 단수는 싱글. 복수 아니고 단수 싱글. 자, 그 다음에 현재는 텐스는 뭐야? 자, 그러면 자, 승빈아, 텐스는 몇 가지가 있어? 영어 문법에 텐스가 몇 가지가 있어? 자, 하나가 텐스는 몇 가지가 있어? 보통 그냥 쉽게 완료 시제, 이런 미래 시제 이런 거 따지지 말고 3개. 첫째가 과거 패스트, 두 번째가 현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퓨처, 미래가 있어요. 근데 헬라어 언어에는 계시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뭐로 써 있느냐면 현재로 써 있어요. 민정아, 문법적으로 틀려 맞아. 여기서 현재형을 쓰면 틀려 맞아. 왜 틀리지? 왜 틀려 그럼? 왜 틀려 빨리. 이게 왜 틀려 문법적으로? ACT 셔플 같아서 긴장할 것 같아. 자, 이게 문법적으로 왜 틀리냐면요, 다른 동사는 다 과거잖아요. 근데 뭐만 현재로 썼어? 얘만 현재로 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건 예수님이 죽고 나서 60년 뒤에 썼기 때문에 사실 다 과거형으로 써야 되는데 현재형으로 썼어요.
그래서 영장문 하나 더 내가 하람이한테 시킨 건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영어로 시작. 빨리 영어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영어로. 턴 어라운드 쓰잖아. 턴 어라운드. 턴 어라운드. 자, 그러면은 거기서 현재 써, 과거 써, 미래 써. 현재를 써요. 그럼 왜 현재를 쓰죠? 여기까지 하라면 여기까지 얘기했어. 왜? 지금도 노니까. 학교 민정이 A씨 참 잘 봤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헬라에서는 이런 문법이 굉장히 많다. 이걸 역사적 현재형이라고 한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현재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부활한 나사로와 함께 여기 계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죄와 허물로 부활한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과도 함께 여기 계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고, 바로 오늘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만 바로 여기 언제나 오늘 지금 바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나로 인하여 부활 다시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지체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부활의 실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있는 것을 환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느냐 하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나사로가 부활한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증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래서 여기서 증언하다고 하는 말에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마르투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단지 증인이 되어 증언했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순교자라고 하는 마르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유래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지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를 목숨 걸고 전해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요. 단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을 따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졸업하고자 하는 우리 또 하라와 승빈이, 또 민정이와 윤이와 또 규현이와 희와 일민을 통해서 그들 때문에 나도 교회 가야지,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사로 까닭이 아니라, 나사로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삶이, 내 교회 생활이 더 행복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